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1장. 로마서 1장.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를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면은 굉장한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강한 교회일수록 영적 싸움으로 이게 딱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려면 교회가 어찌 되겠죠? 원리스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무엇으로 우리가 원리스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중동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그 모슬렘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와 뭐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이런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4번이나 중동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근데 4번 다 완전히 막 압도적으로 승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란, 이라크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속복시킬까 궁리하다가 안식일 날 공격을 하자. 안식일 날. 그날을 욤키푸르데이 이런 식으로 해가 또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절기가 겹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안식일 날은 유대인이 뭐합니까? 예배드리는 날. 예배. 꼼짝없이 그냥 막 폭탄이 떨어져도 총알이 빗발쳐도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막 독일 전차를 밀고 이 이란, 이라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총알이 날라오고 옆에 건물이 폭탄으로 해서 무너지고 이런데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꼼짝 안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식일만 지나라. 안식일만 지나라. 그리고 안식일이 딱 끝나는 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원리스인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전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다 집결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대단하죠. 예배 드리는 날 엄청나다니까요.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일, 월, 화 이래 되지.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리스 되려면은 중요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 중심이 됩니다. 복음이 다른 것은 다 달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 달라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갑론을박할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같은 생각, 같은 메시지, 같은 복음, 같은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심점이 되면은
이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우리 교회가 진주의 흑암이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사단이 교회 안에 복음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면은,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사단이가 탁 원리스 되지 않는 교회 특징이 뭐냐? 분열돼요. 잘 흩어져요. 그래서 이거 사단이가 제일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진주에 많고 교인 수가 많아도 이 복음으로 원리스 되지 않으면 현장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와, 교회 크네. 현장은 다 죽어요. 제가 그 신창건설에서, 진주의 신창건설에서 토목 설계 파트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 저쪽에 그게 옥봉동이죠. 옥봉동에 신도로가 나는데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거기 청량 기계를 들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청량 기계를 설치하고 이게 저쪽 벽에 직원하고 이게 빔을 쏘는 거죠. 청량을 한단 말이야. 옥봉동에 제일 꼭대기에 그 무거운 청량 기계를 들고, 그때 엘리베이터 없어요. 그 올라가서 딱 설치하고 옥봉동에서 꼭대기에서 딱 내려다 보는데, 진주 제 뒤에는 하얀색 페인트 칠로 칠한 아름다운 모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그 당시 엄청난 큰 교회였는데, 그 옥봉동 바닥은 전부 대나무 깃발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울었습니다. 옛날 옥상에 올라가면 동그란 그 물 수조통 있잖아요. 거기에 뒤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왜 현장은 이렇게 죽어 있는가. 그래서 그거 한 며칠 하다가 제가 사표 쓰고 핵심을 갔는데, 그 벽보에 총회신학교 일기생 모집을 하더라고. 그것도 부르심이 하나님의 과거에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세상이 좋아서, 술이 좋아서, 이런 게 좋아가지고 막 미루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런 시간표가 됐는데, 우리의 분명한 구심점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우리의 방향,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되냐? 복음이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 방향은 어디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주님이 뭘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때는 237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은 주님은 전 세계를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불러낼 때도 주님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 죽기 전에 부활 메시지가 뭐였어요? 모든 민족 만민을 가서 복음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인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돼요.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면은, 이 방향을 놓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됐죠? 하나님 주신 구심점이 희미해지고 방향 놓칠 때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과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든 증거들을 렘넌트를 통해서 보여주셨는지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구심점과 방향이 딱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상시 늘 24, 말씀 24, 기도 24,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24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전도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전부 하나님이 계획 있는 일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경험들, 과거의 상처들,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 지우고 싶은 거, 고치고 싶은 거, 갈 수만 있다면 옛날 그 시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그때 했던 선택을 바꾸고 싶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심점과 방향이 딱 하나님과 일치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험시킨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저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그거 경험시켰구나. 제가 목사가 되려면 장로 집안에, 목회자 집안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 했는데,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 했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그러면은 앞으로 박산록이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목회자 집안에, 그때 계속 몇 대째 장로 집안에. 근데 저희 집은 성경책이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천자문부터 배웠어요. 천자문 잘합니다. 하늘천, 따지, 가모리안, 누르왕,
지부집주 늘부는 거칠왕 한자 잘해줘. 그래서 한 번 쉬면 항상 잘 막아졌습니다. 그리고 추수당 멸전 되면 아버지가 족보책 갖고 오랍니다. 우리는 박해것에 64세 송 기정공파. 항상 추석 명절날 그러면 나를 목사 시우려면 그런 집안 안 태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우상 집안에 태어나자마자 나는 엄마가 죽어버리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우리 노타가 과다출혈로 소천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제가 68년생인데 분유 이런 거 몰라요. 그 시골 분유가 어디 있어요. 쌀뜨물 좀 동양젓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약해요. 왜 그러냔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나와 그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 살리라고 그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당연한 일이었고, 지금 있는 문제도 하나님은 그렇다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문제 속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요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쭉 오면 요 앞에 큰 교회에 그 현수막에 관계회복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관계회복.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거.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언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언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누리는 복음을 전달하죠? 아무 때는 아닙니다. 마음은 딱 열고 나에 대해서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만에 가면 박내과라고 있어요. 박내과 유명한 내과인데 거기 원장님이 색소폰 그거 연주 잘하세요. 근데 그분 하만 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진료를 다 끝나고 나면 6시 진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로비에 환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원장님이 색소폰을 연주를 해요. 이미 마음은 다 열었거든. 의사지. 또 자기를 진료하지. 그리고 또 뭐 찬송가로 색소폰 연주하지. 이미 마음은 다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하만제일교회 사역자들 딱 와서 분위기를 딱 하는 거예요. 사역일을 가지고. 그죠? 관계만 열려줘도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전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전도와 관계된 일입니다. 그걸 다 알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가 찾아지는 거예요. 전무후무라는 말이 대체 말은 알겠는데 이제 전무후무가 뭐야? 여러분이 있는 과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속에 영적인 눈만 열리면 하나님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속 응답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이 바로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성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산하제한 정책으로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어쨌죠? 산파를 보내서 미리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태어나게 해라. 그래도 더 강성하니까 나일강에 다 빠져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요게벳에게는 그게 문제를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언약 실패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을 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언약 놓치고 복음 놓쳐버리면은 흑암이 저주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빛을 잃으면은 어둠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불 꺼보세요. 어둠이 확 바로 임해버리지. 어둠을 이기는 것은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돼. 내가 복음 딱 잡아놓은 순간 떠나가라가 아니에요. 복음 딱 붙은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알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어림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전무후무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모세를 낳아서 키워봤자 노예야.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를 왕궁으로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237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생각을 바꿔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에 역척을 이게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에 역척을 발라서 그게 뭐냐면은 방주예요, 방주. 다음 기회에 그것도 이제 뭐 구분된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은 그거 자기 자식을 내 자식이다 알고 나일강에 띄우는 순간 그 모세 인생을 이제 누가 진두지휘합니까? 하나님이. 내 새끼 아니라니까. 내 자식 아니에요. 딱 내 손 떼는 순간 하나님 그 아이 인생을 딱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제발 자식 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계획 가지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필요한 거, 필요 없는 일 없고 필요 없는 사람 없고 쓸데없는 일 없어요. 전부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안 되는 모습 보고 누르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현장에는 지금도 남들이 알까봐 전혀 표시 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세요? 복음보다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모자란 나,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교회인데,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취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니 자꾸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유는요, 복음을 진짜 이 복음의 능력에 참된 맛을 체험 못해서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두 직원이 막 그런 예화 있잖아요. 싸우다가 경찰서까지 간 거예요. 경찰서까지 갔는데 이제 보증 세울 사람도 부르시오 이래가지고 저쪽에 한 사람이 보증을 세우러 왔는데 보니까 교회 집사라. 자기는 교회 장로님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화해했다 합니까? 왜? 직장에서 싸우다가 이게 뭐 알고 보니까 다 교회 성도님들이거든. 아, 이게 하나님 덕이 안 된다. 당신 장로인 줄 몰랐다. 아, 난 당신 집사인 줄 몰랐다. 그렇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안 되는 나로, 이미 무너진 나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걸 치유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오면은 여러분 생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을, 나를 치유하는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흑암을 3저주를 다 끝냈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고,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 그 문술주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 재앙이 끝이 났는 줄 믿습니다.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칼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그 어떤 것도 사단이가 우리를 갈아놓으려고 아무리 끊어놓으려 해도 이제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다 보이죠. 이걸 계속 붙들고 누려야 돼요. 이 확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복음이 부끄럽고 힘든 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 날 다 도망가 버렸죠. 진짜 복음을 잡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12제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래비로 쫙 서 있어야 돼. 주님 빨리 죽어 있어. 당신이 죽어야 우리 원죄가 끝이 납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다 도망가 버려. 예수님이 십자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까만 소복 입고 전부 다 그 무덤 앞에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빨리 부활하이소. 그래야 사단 권세 완전히 끝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도망을 가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자꾸 안 들어서 그래요. 복음을 자꾸 들으시고 여러분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다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을 나는 이제 자랑한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자긍심입니다. 자긍심이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거다. 그죠?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를 높여줘야 인정받아야 스스로 긍지를 느꼈던 사람인데 이제는 복음을 알고 나보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고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다. 내가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괜찮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예, 복음이 완전한 답이고 복음이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여러분 다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 사단,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절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복음으로 여러분 답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 수요일날 이제 기초 메시지를 제가 쭉 할 건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착하게 답은 뭐예요? 그러면 복음을 또 알면은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가?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답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다른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24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춘 증인으로 저와 이름을 딱 불렀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는 이 자긍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보좌에서 주시는 자긍심이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보좌에서 주시는 이 자긍심으로 우리는 복음이 일꾼된 것, 교회 일꾼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 자긍심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땅의 것 갖고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저도 조금 전에도 창원에서 넘어오면서 플랜카드 국회의원 선거인데 나는 20대, 21대 국회의원 출마한 일꾼이다. 그게 플랜카드 쫙 달아놨어. 나는 대기업에 일하는 일꾼이다. 불신자는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그거 별것도 아닌데 평생 대기업에 사원 될 겁니까? 평생 국회의원 됩니까? 안 그래요. 잠시 하는 건데 그런데도 땅의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 많지도 않아요. 조금 있는 거, 조금 된 거, 조금 갖고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지 몰라요. 전부 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썩은 동아줄인데도요 그거 다 붙들고요. 이 땅에서 자긍심을 신자보다 더 자긍심을 다 갖고 살아요. 우리는 땅에서 주시는 땅에서부터 오는 자긍심이 아니고 보좌에서 내리는 자긍심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딱 잡아야 돼요. 불신자는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아요. 길거리에 이렇게 그 굴러다니는 깡통 있잖아요. 깡통 차 있는 것처럼 그래요. 인생이 허망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 이 복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보좌에서 누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자부심. 복음의 자부심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땅 끝까지 증인될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면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누르거나 여러분 자신을 폄하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묶여 있지 마세요. 반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아멘. 모든 민족 살릴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된 증인으로 나를 불렀다. 하는 그리 불렀잖아요. 그거 그냥 껍데기로 말하지 말고 진짜 고백해 보세요. 오늘부터 완전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 다 갖고. 보좌에서 내리는 자부심. 이게 바울 속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과 이 사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의 자존심.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것은 우리 하나 되는 교회에 내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 복음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고 이 교회를 살리라고 그래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기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존심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자존심은 뭐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가 어떻게 불신자에 조롱당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죠? 하나님 위기와 어려울 때 내가 이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진짜 이 교회가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분골쇄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 교회를 세워야 될 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위기 자존심, 복음의 자존심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 때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좌에서 내리는 자존심이다. 그죠? 그래서 평상시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을 잘 몰라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딱 표가 나요. 딱 표가 나요. 전쟁이 발발해봐야 저 사람이 진짜 군인인지 진짜 장군인지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에 풍랑이 일어나봐야 진짜 저 사람이 선원인지 진짜 선장인지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교회가 정확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이래놨어요.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은 죄의 반대말이거든.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안에서 저주재앙 속에서 영이 죽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 딱 잡혀 있으니까.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그 사람을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을 막 대적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구원의 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옛날에 루터라고 하는 법관이 있었는데 이 법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법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는데 그 벼락이 그 친구한테 임한 거예요. 떨어져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 루터가 생각이 바뀌죠. 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죽으면 어디 가지? 죽으면 들은 소리가 있긴 있어서 지옥 간다라.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이 사람이 법관 되는 길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얼마나 굶고 고행을 하고 막 참선을 하고 막 온갖 뭐 청빈 금욕 생활을 다 해도 이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구절이 딱 자기한테 부딪혀. 바울이 쓴 성경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인간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게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딱 그거 언약 잡고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97개 그 반박문을 내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속에 본래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지로 지음받았는데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사단이 잡혀서 종노릇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죄성이 계속 있어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보다 그냥 뭐 예배가 싫어지고 그냥 뭐 교회가 가기 싫고
그냥 찬송도 부르기 싫고 막 그냥 막 말씀 놓칠 정도로 그냥 막 세상 음악에 빠지고 기도하기 싫을 정도로 막 세상 즐거움에 막 빠져들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그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도 믿음이 조금 자랄까 말까 하는데 불신앙은 그냥 안 해도 막 쑥쑥 자라나버려 그냥. 불신앙은 그렇다는 거냐. 막 이미 내 안에 불신앙이 그냥 막 잔뜩 들어와 있어서 불신앙은 막 1초만 해도 불신앙이 확 다 들어와 버리는데 믿음 생활은 10시간 부르짖고 기도해도 조금 믿음 생기나 막 이래. 그래서 계속 우리는 24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나는 내 연약을 쳐다보면서 나는 24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흠이 보이면 그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복음이 나보다 더 20배 필요한 사람이구나.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래 해줘야지. 나는 복음이 10% 필요하면 저 사람은 30%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줘야죠. 야, 하나님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그렇게 보시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내 생각으로 살리라. 아닙니다. 내 계획 갖고 살리라.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살리라.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박상원 목사의 주업이 뭐냐? 저는 누가 어디 가면 친구들이 뭐하노? 아, 목사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제 주업은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하나교회 당회장 목사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장로님 8분을 딱 섬기려고 왔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장로님들은 저한테 말씀과 기도에 청마해서 이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주업은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그게 제 주업입니다. 그걸 딱 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좌에서 내리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이 구원의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고 또 하나님 그리운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이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쏙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